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데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데요.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쓴다고 이렇게 다 인사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인사말이 없습니다. 마치 저자가 누구인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나 하는 이 다양한 견해들과 의견들이 있지만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가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는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됐는데요. 39번 구약 성경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율법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에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냐? 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제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들. 바로 이 히브리 사람에게 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이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논문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쓰여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구약의 전통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함을 설명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 않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나 모세, 천사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물 또는 영적인 존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천사와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또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 또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믿음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한번 둘러볼까요? 옆에 믿음이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분에 믿음 있는 것 같으신가요? 다행히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믿음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알쏭달쏭 이게 무슨 의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 헬라어 원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본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실상이라는 원어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믿음이란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볼까요?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막연히 바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것은 확실한 근거 위에서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자기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야.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 그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아시죠? 생각, 꿈, 믿음, 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그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연하게 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크릿? 이 책은 2007년에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온 우주에는 에너지가 가득한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면 이 우주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 에너지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부와 성공의 비밀. 이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원래 인터뷰하는 기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시크릿이다 라고 써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이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엔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과 이 시크릿이 말하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건데요. 뭐냐면 시크릿이 말하고 있는 건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능력이 힘이 우리 나에게 와서 좋은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믿는, 내가 신념이고 내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시작이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비로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너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3가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할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원래 오던 자리니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 그때 예배할 때는 더 기쁨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배하기 힘든 순간에 예배하기 싫은 순간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죠.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타나셔서 저기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그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랬을 때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애굽 왕자의 삶을 버리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바자회의 날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기인쇼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놀라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거 보고 놀랐고, 또 요번에 그 찬양대회 때 지난주 놀랐고, 또 요번에 바자회 준비하는 모습 보고 또 놀랐습니다. 와, 정말로 저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생각 안 했는데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정말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김치도 하시고 뭐 깍두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바자회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정말로 대단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어제 또 10분 넘게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또 각자 사명이 다르시더라고요. 김치를 잘 하시는 분 또 그걸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것들을 다 하시는 것들, 또 어떤 분들은 옆에 앉아서 그냥 분위기 맞추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맞추고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충분히 즐기고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바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인쇼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루하루 방주를 만들어 갔던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새로운 길을 하루하루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한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나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믿음으로 시작해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허리 보호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지난주까지 한국 가서 수술 받고 왔는데 조금 민망한 것이 있습니다. 가끔 얘기 들리는 거 보면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고쳐주신 치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아프다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어렵기도 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은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한창 기도하는데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파서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다 고백할 수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저에겐 너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통해서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정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환난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잠깐의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치면서 이어지는 12장 1절과 2절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 앞에서 이제 그분들의 그 증거를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